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 네, 오늘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 책입니다. 김주환 씨가 쓴 회복 탄력성인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 고난, 여러 가지 역경들을 오히려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이 책이 다시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새로 요즘 나오면서 제가 사서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역경, 모든 힘듦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자체를 긍정적인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신앙 서적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일반 서적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역경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신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패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그 사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또 일화 중에 하나죠. 누가 등장을 합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단독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시다고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는데 그때 어떤 상황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인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상황 속에서 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상황에 모였을까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 앞장인 4장의 말씀을 좀 보면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4장 43절 한번 볼까요? 4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다양한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군중 심리 때문에 이곳저곳을 요동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셨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에게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 한 사람,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상황 중에 하나죠. 어떤 상황입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지금 허탈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 왜냐하면 본인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도 잡지 못한 그 상황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 낙이 없이 실패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도 궁금했었죠.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서 치유되는 사건이 나오듯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본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지금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Why Jesus, 즉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단어를 주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No mileage, 두 번째는 No credit, 세 번째는 No point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No mileage. 두 번째는 No credit. 마지막 세 번째요? No point.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책에서 조금 더 언급된 내용을 좀 언급해드리면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천국이 일종의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입국 비자 찍어줄 테니 비행기 타고 천국에 오라는데도 사람들은 굳이 수영해서 건너려 하고 비행기를 타서도 편안히 앉지 못하고 뭐라도 해야 한다며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조정민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그 포인트는 우리는 마일리지가 있어야 되고 신용이 있어야 되고 무슨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조금 더 언급된 내용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천국 가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 그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본인의 생계에 아무것도 유지가 될 수 없는 허탈한 상황을 맞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 천국 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대체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노 마일리지 시스템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마일리지 시스템에 기여들여 있죠. 공부를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열심히 해서 이코노믹에서 비즈니스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갈수록 인생의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 타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어떤 책에서 내용인지 좀 이해되십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쓰시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쓰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책을 제가 가져오면서 마가복음 1장 1절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출발선은 세상의 어느 무엇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책을 소개하는 부분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 왜 아직도 정의를 말해야 하는가라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여전히 불의와 불법과 불공평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몫이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말씀, 그러나 반드시 다시 기억해야 할 말씀,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언급해드리면 세상의 칼과 창 같은 날카로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가 이 땅에 선포되어야 한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 책이 팀 켈러 목사님 책 말고 무슨 책이 있죠? 마이크 샌델이 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마이크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는 justice를 의미합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정의는 데스피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definition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하는데 definition을 언급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게 책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도 부각되었지만 그가 내린 정의, 저스티스에 대한 정의는 데피니션은 명확하지 않았다. 상대적인 정의를 말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팀 켈러 목사의 이 책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 정의란 사회 속에서의 올바른 관계이며 올바른 관계는 곧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정의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진정한 정의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정의이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이루시는 정의이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언급하고 싶은 정의는 과연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올바른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 정의를 누구에게 베풀고 있는가를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무런 소득이 없고 실패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세상과 다르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실패한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를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영적 회복 탄력성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눈에 띄는 한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두 단어죠.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보았던 본문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동일하게 또 한번 바꿔온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포커스를 좀 두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가 없고 대신에 내 경험, 내 논리, 판단에 의하여 그물을 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 내 논리, 판단은 지난밤에 실패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어떠한 겁니까? 먼저 순종한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도와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직접 보라고 하는 복음이 전달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나 혼자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목적입니다. 행하신 일입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또 하나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잡았으니까 다 내 거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죠. 그렇게 많이 잡았지만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 물고기의 행방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뭐 동료들이 알아서 가져갔든 뭐 어떻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기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냐? 지난밤에 나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들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지 않고 때로는 머릿속으로부터 나는 실패했어, 잘못됐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했던 2017년도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7년도 사실 한 해가 저에게는 많이 생각이 났던 한 해인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사역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서울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업도 해야죠, 사역도 해야죠, 시험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게 그 당시 저에겐 너무 이게 부담이 큰 거예요. 왜냐면 뭐 사역이라는 게 뭐 대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업도 점수를 잘 맞아야 졸업을 해야 대학원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인천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까지 한 75km를 편도로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사역 마치고 집에 오면 한 6시, 7시가 넘고 너무 피곤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공부했던 스터디 모임이 있었어요. 저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부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그 당시 전도사님하고 아는 형님하고 같이 공부하러 가자, 스터디를 해서 그 당시에 방배동에서 스터디 모임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진학을 위한 스터디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가자 해서 가기로 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월요일마다 했는데 월요일이 어떤 날이냐? 다 피곤한 날이에요, 사역자들이. 9시까지 가야 되는데 눈을 뜨니까 9시였어요. 눈을 뜨니까 10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형님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형님이 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형 또 스터디하고 있나 보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자. 그런데 좀 이따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어요. 승수야, 왜 형님 어디에요? 나도 지금 일어났어. 그래요? 이제 출발할까요? 맨날 가니까 12시, 가면 또 점심시간, 1시. 그러면 또 차 밀리기 전에 또 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는 시간 한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공부했다간 우리는 다시 또 내년에 또 보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형이랑 저랑 얘기했던 거는 그 형이 부천에서 사역을 하니까 내가 부천에 있는 그 교회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도 제가 잘 알다 보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월요일마다 이제 그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둘이 공부를 하는데 아침 일찍 모여서 일찍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 차라리 한 11시에 모여서 밤 늦게까지 하자. 차라리 한 10시, 11시까지 하자. 동의를 했어요. 공부를 막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과목이 영어, 성경, 철학 논술까지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분량도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성경 66권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 나면 기억이 나나요? 안 나요. 저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로 봐야 돼요. 문제로. 아멘으로 끝나는 성경 말씀 무엇인가? 유괴갈로 이렇게 외우면서 막 혼자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형이랑 막 같이 이렇게 암기하고 그림책 같은 거 막 공부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비가 내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울적해지는 거예요, 이게 또. 3월, 4월 되는데 그때는 희망이 있었죠. 그래도 4월쯤이면 그래도 한 7개월 남았으니까 1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넷째 주인가요? 아무튼 셋째 주, 넷째 주에 보는데 그래도 한 7개월 남았으니까 좀 버텨보자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가 눈으로 안 바뀌어요. 이제 마음이 계속 근데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공부하는 그 형님도 어려워요. 그 형님은 영어까지 비가 내려요. 그나마 저는 영어는 눈이 내리는데 그 형은 영어까지 비가 내리니까 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다가 우리 대학원, 신학대학원 못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냐. 둘이 진짜 한숨을 정말 땅이 진짜 꺼질 정도로 얼마나 많이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쉬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답이 없는 거를. 계속 문제 풀고 공부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거예요. 한 5월쯤 되니까 날이 풀리잖아요. 또 졸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방해하는 영적 싸움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저는 영적 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는데 한 9시, 10시, 11시까지 늘 공부를 하다 퇴근을 하면은 이제 그 형님은 교회에서 자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돼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달려가려고 이제 딱 차에 타고 이제 음악을 틀었어요. 음악을 틀면서 가는데 늘 듣던 찬양이고 늘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 갑자기 그 한 곡의 찬양이 가사에 딱 꽂힌 거예요.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이 찬양을 성가가 나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뭐지 이거는? 갑자기 막 소름이 딱 끼치면서 20-30분 내내 그 음악만 듣는 거예요. 계속 한 달 내내. 근데 왠지 모르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가 계속 저를 울리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러면 주님 저에게 문제를 알려주시죠.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랬잖아요. 찬송가가 나오고 저는 대화를 하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찬양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쯤이 됐어요. 7월, 8월쯤 됩니까? 여름 사역이 많잖아요. 제가 그때 2개 부서를 하다 보니까 2개 부서에 또 여름 성경학교에 하고 또 그 당시에 중고등부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가져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에 다 했어요, 혼자. 그러니까 다 하니까 이제 뭐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힘들고 막 이게 혼자 계속 변명,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그러다가 또 계속 찬양을 들었죠. 매일 잘 수 있는 거는 찬양밖에 듣는 게 없기 때문에 맨날 찬양을 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들었던 찬양인데 갑자기 또 한 곡에 또 꽂혔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작년 초등부가 이렇게 그 스케치북 넘기면서 했던 카드 섹션인가요? 그러면서 했던 그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 그 찬양이 나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찬양이 생각이 나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가 나오는데 그 빠른 찬양에 눈물이 나와요. 그날의 주님께서 나오는데 갑자기 그날의 주님께서 나에게 합격을 시켜주실까?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또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과. 그런데 뭐 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제 10월이 됐어요. 10월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달에 시험이라는 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제 나름 문제도 잘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나름 괜찮아요. 근데 제 안에는 불안함이 계속 있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또 1년 뒤에 봐야 되는데 내가 1년 뒤에 이걸 또 볼 자신이 있을까? 라고 하는 계속 혼자만의 두려움과 걱정,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제 앞에 있는 그 형님과 같이 했어요. 또 한숨을 1년 내내 푹푹 쉬면서 둘이 대화하다가 또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똑같이 어김없이 찬양이 나와요. 근데 그 찬양이 뭐였냐?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예요. 내 마음의 주. 이게 한웅재 목사님 버전인데 그 버전을 듣는 갑자기 왠지 모르게 또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갑자기 위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그 찬양 한 줄의 가사가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건데 나는 지금 이 성경을 문제로만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는 걸까? 라고 하는 저 혼자만의 막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이거를 문제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봐보자. 그래서 계속 읽어요. 정말 그때는 몇 독을 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1년 제가 2년 준비했으니까 1년 반에서 2년 준비한 내내 성경을 몇 독 한지 모르겠어요. 버전마다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이것을 자꾸 합격을 위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또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낭망하면 어떡하지? 자꾸 이런 불안한 감이 자꾸 드는데 그때마다 저에게는 찬양이라고 하는 역할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위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딱 떠오른 거예요. 베드로는 지난밤에 아무것도 지금 잡힌 게 없어서 굉장히 울적하고 실패했다고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베드로일까? 그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때로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의 한 행동이 중요해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이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그 그물에 이제 물고기를 잡아 올렸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바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바뀌었어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백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날 한 번만 만나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엎드린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이적 앞에서 인간, 우리 모두는 자신의 본연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죄인이었어요.
의인이 아니라, 예수는 분명히 말씀해요. 의인의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깨달음은, 제가 생각했던 깨달음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밑에 줄, 맨 마지막 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 너무나도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결국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이적 앞에서 결국에 사람은 자신의 본연의 정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죄인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이전에 실패했던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전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겁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영적 회복 탄력성의 시작입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지만 제가 오늘 막 이야기를 많이 언급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결론 부분에 다 담겨 있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한 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아직 실패하지도 않았고 아무 일이 없지만 나 실패한 것 같아. 나 끝난 것 같아. 나 이제 포기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과 생각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 영적 회복 탄력성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통해 내 경험, 내 논리, 내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작동이 됩니다. 시작을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작동시켜야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이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그대로 나오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다고요. 그물을 씻겠다는 것은 오늘의 작업을 끝내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펼쳐서 그물을 내리죠. 그렇게 해야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영적 회복 탄력성이 유지가 됩니다. 작동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시켜야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삶, 베드로의 고백에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되고 작동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 찾아오심으로 모든 것은 해결이 되지만 우리의 어떻게 합니까? 노력도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베드로에게 그 어쩔 수 없는 그 실패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물을 내던지라고 하세요. 만약 거기서 베드로가 거부했다면 베드로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였어요. 무엇을 챙길까요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면 다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면 다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 아까도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셀리더방을 통해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결국은. 왜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니까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성도들을 한없이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요, 그 목적은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내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요, 그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회복 탄력성을 위해 때로는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 속에서 유일한 나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치료자는 누구실까요? 다른 분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힘드십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 같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더라고요. 베드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늘 끝났기 때문에. 그럼 내일 어떻게 합니까? 또 그물을 던졌을 때 얼마나 잡힐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아무도 물을 길르러 가지 않은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건네죠. 물을 달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의문을 가져요. 아니 왜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요. 그의 아픔을 드러내었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떠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떠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길 원하신 거고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 정말 이건 것까지도요? 라는 그것까지도 내어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한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할 찬양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렴,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그 치료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몸을 불편하지 않으시면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